네, 오늘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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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한 너무 자주 그냥 지나쳐 버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제가 지금 강조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죠. 저희 가정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의 신앙 생활도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황했던 이 젊은 애가 무슨 또 방황할 게 있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꽤 긴 방황을 해서 방황의 시기에 신앙을 이제 놓쳐버릴 수 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방황의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저에게는 늘 이것이 감사라는 고백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방황의 시기를 좀 깊게 겪었고, 뭐 제가 이렇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거 알거든요. 귀여워 보이고. 근데 이 선해 보이고 착한 애가 방황을 했을 때는 정말 정말 심하게 방황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 방황의 스토리를 말을 못하는 게 저희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꼭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방황했던 스토리를 들으시면 저희 어머니가 아마 기절하실 거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꽤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방황할 수도 없었을 텐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방황을 했었는데 그 방황한 저를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끄셨고 그 이끄심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감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의 모습 그리고 제 가정을 봤더니 되돌아봤더니 옛날에는 왜 이런 가정에서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저는 그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제 그 방황했던 청소년 청년 이제 넘어가는 그 전 시기에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주님은 태어나게 하셨지?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가정에서 나를 하셨지? 주변이 봤을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더라도 물론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에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던 시기에 저는 신앙의 방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주님을 몰랐던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고단하셨을까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방황의 시기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고단하셨겠구나. 왜냐, 내 방황의 시기 때 주님이 나를 안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럼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느끼셨을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와, 주님이 나를 보면서 정말 고단하셨겠구나, 너무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라는 것을 돌이켜보니 기도가 나오게 됐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불평이 가득했던, 저희 아실 거예요. 저희가 불평 한번 이렇게 터트리면 저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불평의 삶이 기도가 되고 제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들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신앙을 놓아버렸을 때 저의 삶 속에서 신은 불평의 대상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작자,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놓았을 때의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서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그 신앙 삶을 되돌아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저리 조그만한 꼬맹이가 그 인생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다니고 다시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러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교회에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부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대째 4대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신앙을 놓았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믿는, 저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저도 모태에서 시작했지만 저희가 2대, 그것을 뛰어넘는 3대 4대 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순수하게 그냥 저분의 할아버지도 교회를 다녀서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그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을까, 은혜가 정말 넘칠까라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3대 4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 가정이 부럽고, 제일 부러운 건 그 가정에 쌓인 기도가 그렇게 부러워요. 3대째 4대째의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일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신앙의 선진들은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3대 4대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이야기하실까? 그러면서 모세까지 이뤄지는 지금 출애굽기의 모세의 스토리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 가정에 흘러넘치는, 이 뿌리에 흘러넘치는 기도에 쌓인 것들을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하나님이 몇 대째,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주님의 축복이 이어져 나오는 가문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흥미로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어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을 단 한 번도 강조하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주여, 우리 가정에도, 저의 가정에도 저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을지언정, 그러나 저로 인해서 끊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나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의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믿음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고 진짜 믿음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 믿기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내 가정에 흘러가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고, 신앙이라는 것의 근본 자체가 나만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 저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믿음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지었어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강하강이에요.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먼저 드렸어요. 애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강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더 있어요. 강하신 성령님. 그래서 그 강하신 성령님도 드릴까 했는데 너무 2명 이상이 힘들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그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 우리 여기서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을 하자. 강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애기들 이름을 지을 때 뭐였냐면, 애들 이름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 강하나 강해가 자기 손주, 그러니까 제 손주 될 애들을 낳는다면 이거 이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의 이름이 강한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 딸 이름을 어디 이상한 이름도 짓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어감을 생각하며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올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여기서 잠깐만 새가자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갑자기 또 생겼으니, 그게 뭐냐, 저희 집은 제 동생이 남동생밖에 없어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낳았더니, 강한 하나님을 낳았더니 남자아이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주님, 남자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던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놀랬어요. 그 이제 산부인과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했을 때 이 사모가 제 눈치를 슬쩍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주시고 딸인 느낌을 했을 때, 거기서 제가 야호를 얼마나 외쳤는지,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쳤는지 산부인과에서 와우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딸이 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예수님 강해를 갖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뭐가 보이냐? 한나가 보이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신교회 와서 성경 공부했을 때 성경 공부의 첫 주제가 뭐냐면 여성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애를 갖고 나서 그때는 충만했어요. 예수님 사랑이, 딸아이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한나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뭐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질 때 제 사역과 저의 사모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 것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막상 보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세워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예쁜 딸이 예수님이 오시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지금까지도, 주님 남자밭, 이때까지만 해도 제 소망만 얘기한 거예요. 제 뜻만. 주님 남자밭, 이 여자 딸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소망을 먼저 아래요. 주님,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다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한나가 기도를 틀어버려요. 아, 맞아요 주님, 이게 아니군요. 나도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도 없군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도 없군요.
똑같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어요. 왜냐? 하나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소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는 아들, 딸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딸은 제 자신만의 소망이었군요. 강에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는 제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사용하시고 이 딸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하려고 길어졌는데, 저희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제 소망을 넘어 제 기도를 수정합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사모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따르게 기도하지 말자. 근데 저희 사모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그 말을 한 걸 기억을 못 하겠대요.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애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따지더라고. 언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 기도를 바꾸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굴 낳아도, 어떤 아이를 가져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가자. 그 가정을 세워가자. 이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삶을 오늘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제 사역에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싶었을 때, 제가 어느 순간 제 자존감이 낮아져서 쓰러졌을 때,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제 사역에 열정을 갖게 하고 제가 늘 뜨겁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 열정을 불태우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길, 이삭이 살아가는 길, 야곱이 살아가는 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왜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냐, 이들의 삶은, 세 명의 삶은 성경에서 그 삶에 걸어가는 길이 중첩돼요. 겹쳐요.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통해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갔던 장소들과 갔던 길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갔던 지역들을 똑같이 방문해요. 야곱도 이삭이 방문했던 지역들을 똑같이 반복해요. 왜냐? 그들이 간 길이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세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동일한 지역을 들려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이에요. 자, 여러분,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따라갑니다.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 믿음이 이어지니까요. 모든 성경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말씀의 지점이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그 믿음이 흘려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지금까지 있으셨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믿음은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세대들로 하여금 이어져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그러면 내 자녀들이 걷는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신앙생활, 뭐가 받아야 돼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가 돼야 돼요. 뭔가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가요.
내가 교회에 오는 힘이 믿음에 걸어가는 길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면서 힘을 얻어요. 이 믿음은 금방 끊어지고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내 자녀에게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결국엔 따르냐면요,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아니에요. 친구 따라 신앙생활한다, 이웃 동료 따라 아니에요. 그들의 기본의 베이스는 뭐냐, 결국에 드러나는 게 뭐냐, 부모인 나의 신앙이 그 자녀들이 그대로 겪어요. 걸어요. 나중에 에이 목사님 제 딸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분명해요. 부모인 내가 걸었던 신앙의 길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세대들이 그대로 걷는다고. 그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삭이 그랬다, 야곱이 그랬다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국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을 한번 살고,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삭에게는 브엘세바예요. 그 다음에 야곱,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야곱에게는 베델이에요. 야곱은 베델이에요. 창세기의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삭이 브엘세바라 그랬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서 돌아갈 때 브엘세바, 이삭의 믿음의 자리를 일부러 들린다고요. 겹쳐요. 그냥 지나가면 됐었는데 브엘세바를 들려요. 왜?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을 그의 자녀인 야곱이 분명히 들린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와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어진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내 자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러나 결국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그 장소를 잊지 않고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내 자녀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신 분들, 내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왜 강조하느냐, 내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결국엔 변질되어 이어지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꿋꿋하게 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면 내 자녀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걷는다고, 이어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잖아요. 아 그래, 그냥 조상들 열거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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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분명히 마지막에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들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신앙이 변질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부러뜨려지죠. 그리고 33장에 나오는데 33장에 이스라엘 이제 이름이 바뀌고 나서 그 형 에서하고 마지막으로 화해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한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 화해를 한다고요. 형하고 화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이름이 바뀌면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33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말씀 그냥 보면은요, 그냥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죠.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34장에 보니까 세겜에 가서 자기의 딸이 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에서하고 화해도 했어요. 그러고 이어진 게 뭐냐?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다시 떠올릴 만하게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와요. 딸 성폭행 당하고 그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복수를 한다 그래서 가문이 깨져버릴 위기 상황이 들어요. 그때 야곱이 생각한 게 어디냐면 35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보시면 밧다나람이라는 곳은 지금 기억하시기에 편하니까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 땅에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났어요. 베델을 떠났을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 야곱이 다시 떠올린 데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해지고 야곱이 너무 좋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떠나서 자신이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그가 회복되니까 마지막 절에 아까 9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신의 산에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신을 벗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나의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교회라는 곳, 우리는 베델, 신의 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기 헤브론, 이 모든 성경의 인물은 우리는 어디냐?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다른 곳 있지 않아요. 어디에를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배를 교회, 우리 한신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다른 데에서도 하나님 계시니까요.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꼭 다른 한신교회만 해야 됩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이 질문의 대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장소, 헤브론이나 신의 산이나 베델이라는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민족성전 한신교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셔야 될 때 야곱이 베델을 다시 떠올려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한신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가면 뭘 물으실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엄청 대단한 거 물으실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너희 가정에서 뭐 했어? 너 한신교회에서 뭐 했어? 너 한신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믿었어? 너가 속한 공동체에서 너 어떻게 생활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랑 만나주신 공간이니까. 모세도 결국엔 신의 산에서 처음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절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끌어온 다음에 신의 산에 다시 도착해요. 왜? 하나님의 만났던 장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기도해요. 우리가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고 밥은 이 남자랑 먹고 잠도 저 사람이랑 자고 여행은 저 남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베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 한신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갔다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만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없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나눴던 공감이 너무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 앞에 내용은 너무 기니까 뭐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게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꼭 한신교회 안 나와도 돼. 신앙생활만 하면 돼. 저는 이거에 100% 공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다른 장소일 수 있다고요. 베델이고 헤브론이 달랐던 것처럼 다른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으셨던 자리에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누구 권사님 아들이니까 나와야 돼, 누구 장로님 아들이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만나는, 그 자녀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자기 하나님을 못 만들어 줬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 얘기만 더 할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사자굴 들어가서 살았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터키 그리스, 뭐 김광철 목사님 지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터키 그리스에 가면은 있는 성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로세움이나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했냐? 믿는 자들 내려놓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았으니까 너네 믿는 사람들아, 내가 사자를 풀 테니까 너네 한번 살아봐. 그렇게 죽임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형,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친구와 함께 살았잖아. 친구들과 함께 살았잖아. 너희도 살 수 있는지 보자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했을 때 다 그렇게 죽였어요. 이스라엘이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보면, 성지에 가면 그런 흔적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성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죽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프면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아파? 아프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답답했던 게 뭔지 아세요? 100세까지 아이를 안 줬잖아요. 왜 주변 사람들이 민족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지도자에게, 왜 저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아이가 없어? 우리도 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만 안 고쳐주신다, 그걸로 공격하고 그걸로 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안 풀어주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흘려보내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요즘 많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찬양할 때 보면 막 열정이 넘쳐서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그래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똑같아요. 왜냐, 제가 찬양하고 제가 예배하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내 가정을 주님의 믿음의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대로 엉덩이 춤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믿음 속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를 터나 800km를 가고 1000km를 갈 수 있었던 위험한 그 사막지대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주일에 똑같은 수요일입니다. 똑같은
예배이고 똑같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이어지는 이 하가다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한신의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 마음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냥 주님 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신앙,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음의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좀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자고요. 내 믿음을, 내 믿음의 발자국들을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걸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것처럼 분당 지역에, 이 지역에 10만 영혼을 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외침, 이 민족 성전이 한신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